오늘 제목은 말씀을 크게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을 크게 들으면 살아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에스겔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환상, 환상이 그걸 글로 풀어서 환상을 글로 풀어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3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한계시록 3번째 강의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보았는데,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고 환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책도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 요한계시록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환상이니까 어려운 거야, 그거 수수께끼 한번 잘 풀어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목적일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쉽게 이것 보고 쉽게 이해해,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1번, 2번? 2번이죠. 그렇습니다. 아이들 책에 그림이 많듯이 쉽게 이해하라고 아이들 책에 그림이 사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많은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거는 너무 쉽게 선명하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본 환상을 글로 풀어가지고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1장도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늘을 쫙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 에스겔 1장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 내용이 이 한 장의 그림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1장을 풀어서 글로 표시를 한 그것을 그림으로 모으면 이 한 장, 이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 제일 위에 아주 그 주위가 깜깜한 흑암입니다. 먹구름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밝은 빛이 있고, 그리고 용광로와 같은 아주 강렬한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 맨 위에 보면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죠. 그 보좌에 인자 같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밑으로는 저기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네 생물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쫙 이렇게 네 생물로 하나, 둘, 셋, 넷 날개를 펴고 있는, 보입니까? 그렇게 네 생물, 천사가 쫙 있습니다. 천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이 땅을 딛고 땅과의 사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천사와 뗄 수 없도록 바퀴가, 네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이 네 바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글로 풀어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근데 저 내용에 있는 바퀴, 땅을 딛고 있는 바퀴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를 묘사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퀴가 둥그런데 그 바퀴의 안팎으로 눈은 사람의 눈처럼 보는 눈이에요. 눈, 아이, 눈으로 가득해서 온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네 생물, 천사와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딱 있고, 거기에 또 뗄래야 뗄 수 없이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습니다. 네 생물도 보겠습니다. 천사,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가 쫙 날개를 펴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주위에 깜깜한 구름과 먹구름과 거기에 또 중간에 아주 뜨거운 불, 아주 강렬한 저런 불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에스겔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위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수종 들고 있죠? 네 생물, 천사가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뭐가 있느냐? 네 바퀴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자, 이 그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근데 원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벽돌로 된 성전이고, 그 이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뭘로 또 돼 있었죠? 천막으로, 모세 때에 천막으로 지어놨어요.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성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렇게 성물이 있어요. 그 성물이 뭘까요? 언약궤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세 때부터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이거 있습니다. 예, 이게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도 지성소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인데 밑에 조각목으로 만들 금칠을 한 저 언약궤, 저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무엇이 덮여 있죠? 천사가 딱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금으로 조각한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덮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보세요. 방금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예루살렘에 예전에 있던 것, 모세 때에 있던 이것과 무슨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특징, 차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에스겔이 본 그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느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깨에는 꾀가 있죠. 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레위인들이 들고 움직입니다. 레위인들이 들고 움직이는데, 아까 그거는요, 바퀴. 그래서 바퀴의 특징은, 바퀴는 뭐 하는 거죠? 왜 바퀴를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을까요? 바퀴는 그냥 그건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퀴를 하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발통은 왜 있는 거죠? 움직이라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그죠? 이거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한다는 거죠. 아까 보았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 상황 속에서 하늘려고 하나님 보여주신 에스겔에 본 새로운 하나님의 보좌, 성전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가 그걸 움직이는 역동성, 이동성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징을 알고 19절,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그 생물들, 네 생물은 뭐라고요? 천사들이다. 천사들. 아까 언약궤 위에 쫙 있는 천사 봤죠? 천사들인데 바퀴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물이다. 이거는 조각물이 아니라는 거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런데
이게 영이 있어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영적인 존재다.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와 바퀴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포로 절망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원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사고 속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전 무너졌어요. 법궤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형태로 임재하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바퀴를 따라 어디든지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뒷부분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자, 바퀴 그림 다시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바퀴 안에 뭐가 있죠? 자, 바퀴가 밖에서 누군가가 밀어서 그 수레를 밀듯이 밀어서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퀴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뭐 밀거나 어떤 힘으로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어깨에 얹혀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지금 얼마만큼 더 넓혀졌느냐? 온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보좌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 하나님이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와 연관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 1장 8절에 나와요. 1장 8절 혹시 암송하신 분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내용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퍼져나간다고요? 땅끝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미리 에스겔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교회가 앞으로 이 성전 말하자면 성전이죠. 이 성전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곳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 우리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폐쇄적이고 그런 닫혀져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개방적이고 교회는 선교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일,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 교회의 생각도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어떤 사람의 생각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생각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열려 있는 사고가 있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전에 몇 년 동안 믿었고 그 생각이 딱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닫힌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사고가 닫힌 사고가 아니라 개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개방을 한 일본,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개방을 했어요.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패권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방을 끝까지 안 했죠. 힘이 없어서 억지로 삐죽고 들어와서 문을 뜯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문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개방은 그렇게 힘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저 중국이 공산주의화 되었어요. 국민당 몰아내고 대륙이 공산주의화되고 그 짧은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모태통이 통치할 때 그때까지 중국은 주계장막이다. 딱 빗장을 치고 있었죠. 가난했어요? 부강했어요? 아주 생 거지처럼 가난했습니다. 그게 중국의 예전에는 중국이 인도가 서양보다도 중세 때만 해도 선진국이었어요. 모든 문물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렇게 아시아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의 이 중국이 특별히 그랬죠. 중국의 선진된 문물을 서양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길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이 그 선진국이고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되고 폐쇄적이 되고 닫아놓고 주계장막 되니까 몇십 년 사이에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덩소평 때에 개방을 했어요. 개혁 개방, 문을 열었다는 거죠. 개혁 개방을 하고 중국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세월도 안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G2,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항할 만한, 그러니까 미국과 상대하는 이런 강대국이 되었어요. 몇십 년 만에. 이게 무슨 힘이에요? 개방이에요. 다시 지금은 문을 닫고 있죠. 그럼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북한이 왜 못 삽니까? 왜 가난합니까? 폐쇄적인 국가,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가난했던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열어놓고 온 세계에 무역하니까, 심지어는 뭐 중국하고도, 우리나라 쳐들어온 중국하고도 뭐 무역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개방의 힘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폐쇄적인 사람, 사고가 닫혀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얄팍한 그 경험과 자기의 얄팍한 그 알고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그걸로 비판합니다. 발전 없습니다. 비판이 왜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비판이 유익되지 못하냐면, 비판하면 배울 수 없어요. 비판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절반을 내가 비판한다? 그럼 세상 속에서 나는 절반은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90% 내가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90%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배울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치예요, 그게. 내가 100% 비판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내가 100% 비판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비판은 그런 것입니다. 비판은 내가 배울 것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바퀴가 달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세상의 심장부까지 가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이곳에 성전이 있구나. 생각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세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에 바퀴가 있다는 이게 에스겔서 1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닫혀 있지 않고 생명력 있고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역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역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돕는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실패요, 성공이에요? 실패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엄청난 직무죠. 이거는 큰 절망이죠. 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나이 한 30 정도 됐는데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 정체성이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절망이고 이거는 실패예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새로운 건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정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너무 교회가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도가 설교하면 막 3,000명씩 새 가족이 등록합니다. 그럼 뭐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습니까? 사역자 수준도 장목사가 아니라 장목사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랑방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방도 뭐 행복하고 좋기는 하지만은 이때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물건을 서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도 아까운 것도 없이 다 퍼줬어요. 예,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러고 저 사람도 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 넓네.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다 퍼줬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또 놀라운 사실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데 더 좋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좀 가라. 그래서 뚝 떼가지고 여기 성가대에 처음 내일부터는 사마리아로 가세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성가대에 특정 지적을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했어요. 그러면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좋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냐.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라면 안 갑니다. 왜 내가 가야 되지? 그러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가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순교자가 나옵니다. 사람 죽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순교할 사람들 빼고는 다 이제는 어디로 가냐?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알아서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교고 이거는 핍박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흩어진 거예요. 수천 명 교인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씨를 나누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불씨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느냐?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 잘 안 갑니다. 엉뚱한 이유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엉뚱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럽에 계신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교회사를 배우고 있지만은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신대륙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죠. 근데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목숨 걸고 배 타고 건너갔을까요? 안 가죠. 내가도 안 가죠. 이 좋은데 왜 가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씨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계시지만 거기도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잘 안 풀린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면요, 오늘 나의 삶의 답답함과 나의 고통,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힐 때에 어떻게 갇혔어요? 이상한 아줌마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기반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해가지고 눈명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나는 그 아줌마 뭐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근데 그 아줌마를 겁탈하려고 때 이런 눈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 얼마나 불명합니까? 이건 막 소리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 한마디 못해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답답한 길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셉 본인은 힘들었죠, 그 과정은. 그러나 거기에서 시험 들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끝냈다면, 절망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그래 버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또 붙들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묵묵히 서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절망과 이 고통,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고 그 고통을 주는 거로 끝마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대가로 치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흐름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고개를 들고 보면 하나님 보좌를 베풀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힘들 때는 더 기도하고 하늘이 열려지고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발 가까이 우리가 있다를 포로된 상태에 무언가에 포로됐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밤 기도도 좀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점점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리가 텅텅 비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국의 위기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 교회도 비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지만 자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밤기도 나오는 너무 힘드십니까? 예, 씻고 자는 게 바쁩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기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무시고 싶으면 쭉 주무시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깨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만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좋은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온 유대로 가야지, 사마리아도 가야지, 땅끝에도 가야지,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면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땐 핍박 없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핍박이, 그런 고통이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행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자리에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뭘 보고 막 저거 구하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헛된 것 추구하다가 그거 결국은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겨우 일어서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조그만 토종닭 3마리, 병아리 3마리 부화한 거, 그리고 오리 2마리, 오리 새끼 2마리 부화, 5마리가 여기 뭐 집사님들이 갖다 놨어요. 보면 자라라고. 그래서 그물을 치놨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심심해서 이렇게 아이들 봅니다. 이게 쭉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보는데 금방금방 자라요. 한날 아침에 지난주에 보니까 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지렁이를, 요만한 지렁이를 하나, 어린 병아리가 닭이 지렁이를 한 마리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만큼 기니까 한 목에 다, 어린 닭이니까 다 못 먹잖아요. 지렁이가 이렇게 불이 뚝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개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지금 엄청난 특식이에요. 그래, 이 지렁이를 또 물고 있는데 그걸 오리 두 마리가 보고는, 오리가 보고는 그거를 내 거다 하고 막, 오리가 크니까 닭을 쫓아오는 거예요. 닭은 이걸 물고 안 뺏기려고 저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오리 두 마리가 쫓아가는데 나머지 두 마리들은 뭣도 모르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 두 마리, 닭 세 마리, 다섯 마리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지렁이 물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세 바퀴를 하더라고요. 내가 앉아서 관찰해 보니까 세 바퀴 하는데, 근데 저쪽 끝에 가서 닭이, 지렁이를 물고 있던 닭이 그 지렁이를 어느 순간 이게 땅바닥에다가 탁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머리를 쓰는구나. 그래서 딱 숨기고 입에서 딱 떨어져 나가니까 오리 두 마리가 쫓다가 그 추격을 중단하더라고요. 왜 쫓았는지 몰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 닭이 참 그래도 머리가 좋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걔들이. 그러면 요 닭이 그 지렁이를 지가 숨겨놓은 곳에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닭대가리 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금방 그걸 잊어먹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막 어떤 것 가지고 막 쫓아가 그것 가지고 중리산이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실패하고 엎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랬으면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시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만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실망하고 시험 들고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포로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금발 강가와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 그곳에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 너의 포로된 그 현장, 너의 금발 강가의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천군과 천사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어떤 단어의 포커스, 어떤 단어의 이 강점이 가야 되는지 여러분 보고 한번 읽으십시오. 한번 생각하면서 두 단어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이심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어떤 단어요? 많은 물소리. 큰 폭포의 그 물소리 앞에 가면요, 옆에서 뭐라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경험하셨어요? 나이아가라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 이게 옆에서 뭐라 이야기는 잘 안 들려요. 물소리 너무 커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크게 들려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 소리 안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려야 돼요. 큰 군대의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군대가 다 무장하고 전장에 나가면서 사기가 충천하여서 크게 사기로 크게 외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크게 들려지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같이, 큰 군대의 소리같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의 이런저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퀴가 달린 보좌였습니다. 움직입니다.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모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많은 물소리처럼, 큰 군대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